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눈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몸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일과 또 세상적인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순간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의 삶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시화 지사님 들으셨죠? 앵콜. 앵콜 특성 한 번 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전 지사님 왜 탄식을 하세요? 우리 김영하 지사님 앵콜 듣는데 우리 김전 지사님이 계속 그 앵콜 들을 때마다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주 굉장히 큰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하 지사님이 이렇게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삶 속에서 이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다 이게 찬양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 같아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던 그의 이 믿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는가.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이 이주는요, 이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경기도에 살든 부산에 살든 뭐 강원도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내가 이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태어났으면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거. 내가 이제 강원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강원도라면은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죽는 거. 이거를 그대로 그들은 삶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사고를 보게 되어지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강도와 도적대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뭐 지방을 뭐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면 강도나 도적대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서 그런 아주 이 습격하기에 좋은 곳에 매복해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행객들 또 이주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급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모든 재산들을 강탈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어디를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디로 이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갈대아 우르는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 이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서 이주를 하게 되어질 때 어디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지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란은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시리아를 얘기해요. 시리아. 그 시리아가 지금 그 이제 첫 번째로 이주한 그 하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죠. 네가 정착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 너는 다시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까지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여정이 어느 정도의 여정이냐? 870km. 여러분 고대 시대의 870km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십리를 4k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 과거의 교통수단이 뭐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굳이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면 말, 뭐 소, 나귀, 낙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동 지역에 오늘같이 뭐 이렇게 화물 트럭 뭐 우리 이사 언제 합니다 그러면 뭐 5톤 트럭 와가지고 다 거기 이삿짐 센터에서 그 물건 싣고서 다 어느 지역으로 정확하게 몇 시간 만에 옮겨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죠. 젊은 사람들, 종, 노예 뭐 집안에 있는 식솔들 거느려서 가재도구 다 챙겨서 이게 뭐 10km, 20km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인데 무려 870km를 옮겨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어떤 삶의 자리가 그럼 아브라함이 형편이 없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도 나름대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란에서 이제 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면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런 어떤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삶. 이런 축복의 터전으로 옮겨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제 이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인데 이런 어떤 땅 개념에서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은 바로 축복의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 갈대아 우르도 세상이고 하란이라는 것도 세상이고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또 이 하란과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안주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삶의 자리가 딱 기반이 놓여져 있으면 정착되어지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고 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딱 그 지역을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갔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갔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어떤 축복의 삶이 있을 것이다.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도시에 가면은, 이 지방에 가면은, 이 지역에 가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주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세상의 정보, 이런 세상의 뉴스,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고 좋은 정보일 수 있고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장벽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막막한 사막이 어떻게 황토로 옥토로 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다고요? 100세. 우리 사라는 나이가 90세예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할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전까지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러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깐 있다가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86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아들이 내가 약속해 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거죠. 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은 이런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다. 그때서야 깨달은.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주셨으면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뜬금포라고 그러잖아요. 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또 왜 그렇게 주시고서 왜 또 가져가신다고 또 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아침 일찍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도저히 우리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생각하고 노력하고 야,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지역의 산으로 간다. 아,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반응, 그 태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도 두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계산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매진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해 너무나도 바보 같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아버지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저런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종들은 내려놓고 그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들과 함께 산 기슭으로 올라가서 한 지점에 올라가서 말이죠. 아들을 결박하잖아요.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들도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분명히 혈기왕성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런 태도를 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뉘어놓고 자신이 가져온 그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 아브라함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막으시고 그 아들 이삭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야, 이게 신화냐? 이게 전설이냐? 정말 신화와 같고 전설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 그것은 이미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아들을 칼로 내리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삶과 이미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 행동은 막으신 것이죠. 그 예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야,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인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환경들이, 배경들이 내 생각에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꾸신다.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됩니까? 하나님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앞장세워야겠어요? 나를 앞장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앞장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앞장세워야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앞장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앞장세워요. 그래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죠. 이거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선인의 모습을 통해서 옛 선인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났다면은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죠. 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읍시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면 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고단한 거예요. 내가 하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는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행사, 나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게 되어지면 오후 3시에 우리 오전석은 우리 성도님 입관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항존직 청소와 주일 점심 봉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례식장에서도 광고를 하겠지만 오늘은 입간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이제 발인 예배를 거기서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7시에 발인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6시에 오전 6시에 내일을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환절기이고 날씨는 아직도 좋아요. 한낮의 날씨는 좋은데 아침 저녁 이제 상당히 추워졌더라고요. 네, 우리 건강관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으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영원토록 주님과 변함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